지난 시간에 이어 영성훈련이란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의식의 영적 의미가 6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어린 양은 생명을 취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요한복음 6장을 의미하며 생명과 연결됩니다. 양고기의 영적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고기를 먹는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먹고 장성해야 합니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양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회개와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악을 덮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 말씀을 의미하며 마음과 연결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단계는 성결과 거룩의 삶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쓴나물은 먹는 단계이고 그것은 고난과 역경, 인생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는 떠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의 지팡이는 인도자이며 영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재림과 천국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유월절 영적 의미 구의 구원자는 모세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은 유월절 의식 속에서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생명, 마음, 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심장, 간, 위장, 폐가 있듯이 생명, 마음, 영이 영혼 안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생명은 심장을 말하고 영은 간을 말하고 마음은 위장을 말하고 육체는 폐를 말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고 생명은 말 안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장육부를 해부하지 못합니다. 보통 저 사람 아프다고 말하면 아픈 장부를 말해줘야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치료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치료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아픈지 한 부분만 치료해 놓고 다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현 시대 의사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영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출애굽 때부터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생명, 마음, 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영적 의미 속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6단계의 의식의 영적 의미 요약하면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1단계 양을 취하는 단계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단계의 피를 뿌리는 단계는 회개와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악을 덮어야 합니다. 3단계 살을 먹는 단계, 말씀과 양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고 장성해야 합니다. 4단계 누룩을 제거하는 단계인데 성결과 거룩의 삶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5단계 선나무를 먹는 단계는 고난과 역경의 극복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6단계 떠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재림과 천국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옵니다. 왜 홍해길을 걷게 하셨느냐?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도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홍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40년 동안 광활한 벌판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홍해 바닷물을 반으로 갈라놓으시고 육지길로 만들어 주셔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마라의 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에 양식을 주셨고 등 그들의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해결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고 따르지도 못해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와 가르침과 질서가 되는 연습하는 것이 훈련받는 광야 40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화하는 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40년 동안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받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죽은 영혼에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이제 막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들은 부모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홍해를 여시고 닫으셨는지 아시죠? 홍해길은 하늘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찢으신 길입니다. 홍해길은 육으로 건너면 죽습니다. 홍해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체로만 차단하면 못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뒤따라오면서 홍해의 길이 닫혀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육체로만 건넜기 때문에 홍해 길에 들어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무사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혀 보이게 만드시려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또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이며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 보여주라입니다. 전쟁에서 아말렉의 승리를 보여주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과정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째 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공식적인 종주권적 계약을 맺는 언약 체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